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여호수아 9장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공 후의 위험. 성공 후의 위험을 잘 극복하자.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에 있는 환일고등학교라고 나왔는데 제 고등학교 3년 후배 중에 그 검사장이 된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하여튼 우리 환일에서도 인물 나왔다고 우리 그 동기들 그 밴드도 있고 거기 보면 우리 그냥 좋은 후배 하나가 생겨가지고 우리 참 자랑스럽다 뭐 덕 좀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현직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좀 인물 하나 나오겠구나. 웬일입니까?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느닷없이 그냥 신문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이래가지고 딱 떴는데 어디 후배예요. 잘 나간다는 그 후배가 그냥 뭐 뇌물 혐의 뭐 이걸 뭐 유죄 판결 징역 벌금 추징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후배 생각해보니까 야 거기까지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렇게 잘 나갔는데 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야 거기서 이렇게 탁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얼마나 그 실망감과 좌절할까 그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 역사를 보면은 실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잘 나가다가 성공한 데서 그냥 또 실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명한 정치인, 뭐 연예인, 운동선수 그냥 잘 나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아시죠? 뭐 음주운전, 무슨 마약, 무슨 성폭력 뭐 이런 걸로 막 순식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서의 그 이후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성공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오는 그 위험을 극복하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켰어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켰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은 곧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두 군데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이들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막 기세 등등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다음번 전투인 아이성에는 다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몇 명만 가면 돼.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사람들 얘기만 듣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랬다가 대패하잖아요. 36명이나 사람 죽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간도 가르쳐주고 적발해가지고 이제 아간을 죽이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같이 높고 마음이 여호수아도 막 옷을 찢고 막 울고불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제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복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아이성에서 이제 전투하고 나서는 대승을 한 거예요. 지난번처럼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승리하자마자 곧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예배. 제단을 쌓았다. 이건 뭐예요? 이 싸움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 군대가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면서 그들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훈이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면서 큰 패턴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기고 나서 예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말씀 듣고 다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잡을 게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혹시 잘 나가는 분 있습니까? 그냥 잘 나가. 모든 게 좋아. 여러분이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있구나.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려우면 힘들면 기도해요. 하나님 붙잡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이게 우리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신약 구약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찾으라. 고른다 그러면 쉐마라 그래요. 쉐마.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들어보시죠. 쉐마라 말인데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구약 성경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현재에도 이 쉐마의 말씀을 문지방에다 붙이고 막 어디다 붙이고 막 심지어 이마에도 내 미간에 붙이고 막 미간에 붙이고라고 했다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이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를 이렇게 조그만한 곽에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조그만 검은 곽에다 띠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막 쓰고 막 한번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붙이고 다니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막 이스라엘 사람들 저거 이렇게 띠 한번 보실래요? 다음 사진 띠를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띠를 이렇게 머리에 딱 두르고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해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한 번은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요즘 가장 뜨는 랍비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이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 만드신 것 막 연구를 하느라고 인생 다 사용합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인생 다 버리고 다 보내는 것도. 여행객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느라고 시간, 돈 다 소양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내가 나에게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해하지 말고 요즘 막 단풍 막 주잖아요. 아 이쁘다.
이쁘죠.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해 하시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신약에서 구약에도 다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을 뺏어가가지고 다른 것들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 사탄이 막 붙여놓은 가격표만 보면서 사탄이 붙여놓은 가격표만 보면서 막 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 뭐 별거 있어요? 대단하죠, 인생. 근데 여러분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계양산. 저 계양산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저 계양산은 제가 죽고 나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계양산 우습게 알잖아요. 내가 대단하지 뭐 계양산 저거 별거야? 우습게 알잖아요. 계양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양산이 우리 볼 때는 100년도 못 사는 게 까불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사실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가 대단하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전투에 승리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들이 다시금 감동의 예배를 드렸겠잖아요. 감격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기쁨의 눈물이 터지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드린 이 예배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때라는 말씀과 에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발산. 에발산에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보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게 그들의 영토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잖아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대충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전 진역인데 그 지역의 맨 가운데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겜.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는 두 개의 산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 지역에. 하나는 그리심산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런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실제로 가면 막 거의 크기는 비슷한데 막 나무도 많고 막 비옥하고 막 그래요. 산이. 그 지역은 그 사이에 분지 같은 게 있는데 에발산은요 황무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건 약속의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자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디서 드리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당연히 그리심산에서 드렸겠죠. 축복의 산에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에발산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면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바로 그런 고백으로 에발산에서 그가 이제 단을 쌓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돌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돌단. 보통 이제 특이한 번제단 그러면 이제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가꾸고 예쁘게 잘 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을 때는 돌을 쌓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돌 갖다가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찾았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내가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안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와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랬을 때 요한 1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렇게 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가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원형 경기장처럼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데 마이크 시설이 없이도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다 끝까지 들리도록 이렇게 자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대 원형 극장이 그런 거잖아요. 원형 극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원형 극장에 보면은 신기하도록 이렇게 돌 계단이 막 있는데 밑에서요 마이크 시설 없어요. 그냥 거기 노래 쫙 부르면 저 끝까지 잘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 예배의 특징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보통 제사 그러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고 불사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사가.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모세 오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말씀의 선포를 읽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여러분 축복의 말씀 있고 에발산이 저주의 말인 것처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매일 말씀 읽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이단이 요즘 이단 골치 아프잖아. 이단이 뭐냐면요. 이단은 달을 이자에다가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달을 이 끝단. 그러니까 이단 그러니까 다를 것이 끝에가 살짝 다른 게 이단이야. 다 똑같아. 똑같은데 우리랑 다를 게 없는데 끝에 가서 살짝 다른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음성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성경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닌 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었어요. 황제가 신인데 황제 말고 다른 분 신이라고 부르면 죽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목숨 걸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 결혼 전에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위주잖아요. 아내 위주잖아요. 결혼 전에 뭐 떡볶이 먹고 쫄면 먹고 무슨 막 다 좋아했지만 남편이 그런 거 안 먹고 무슨 탕만 먹네? 탕탕탕탕 먹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따라 하잖아요. 결혼 전에 무슨 닭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오리고기 먹고 막 했어요. 남편이 오리 안 먹네? 닭 안 먹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안 먹어 이제. 남편이 안 먹는데 맨날 자기 갖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요, 그 오경을 다 읽어주려면, 선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거기 서가지고요. 그 오경 선포하는 동안에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더감사교회 예배가 하루 종일 드린 예배다.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그죠? 지금 시간 딱 정해진 거 있는데, 정해진 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목사님 왜 이러셔? 막 이러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에발산에서. 그리고 오경이 선포되는 동안 그들은 다 듣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그들에겐 예배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다 인정하고 말씀에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좀 문제가 많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난 예배를 사모해. 난 예배 드려.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아무 문제도 없어. 요즘에 별 문제도 없어.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 지금 문제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 많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인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배할 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와 비전과 열정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공 후의 위험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두 번째는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멘 화답하면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때 그것을 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저들의 저 열정, 저 패기, 저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서워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2일 후에 예배 막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대해라는 것은 이제 그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다 불태우고 막 오니까, 그리고 모여서 막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무서운 거예요. 함께 모여서 야, 우리 연합하자. 한 마음을 모여서 우리 이들과 싸워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지금 현재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 안 돼요. 한 30-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생각을 달리 했어요. 자기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험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웠다간 자기들이 다 질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뭔가 모르게 초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작전을 짭니다. 저들하고 싸워서 다 죽느니 그냥 우리가 가서 항복하고 그들 밑에 종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라 그랬어요. 놔두지 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범죄한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뭐 할 때마다 자식을 막 제사 드리고 음탕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성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다 알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장들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는데 속임수를 써요. 속임수. 막 꾸미는 거예요.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 막 그냥 그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 9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마치
물론 자기들 얘기도 하지만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들이 멀리서 이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옷이 다 헤어졌습니다. 신발도 낡았습니다. 또 가지고 여기 당신들에게 주려고 포도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다 곰팡이가 나고 막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사신들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까지 막 들먹여. 하나님 이름도 들먹입니다. 9절. 여호수아 9장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까 지금 환일고등학교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전화 한 통화 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김영경 목사님, 나 환일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고등학교 선배 있잖아요. 그런 거, 선배님,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뭐 누구누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되는데. 그래서 오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거기 어딘지 안 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말이야. 좋은 후배님, 이러면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주소록 사래, 주소록. 지금은 주소록 안 나오잖아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주소록, 앨범 이런 거 안 만들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됐어요. 이따만한 주소록 있잖아요. 연명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일기, 이렇게 주소록 하는 거. 그거 탁 내보이면서 말이야. 이거 우리 동문 다 주소록인데, 이게 사래, 3만원 내래.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할 수 없이. 그거 어딨나 모르겠어. 어디다 버렸나 모르겠어. 하여튼. 가끔 하다 보면 하나님 이름 막 들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막 찾아와가지고 이들은 거짓으로, 속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여호수아와 이 리더들이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도 어떻게 할지를 다 같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왜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에 매사에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다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해 버렸어. 저 사람들이 멀리서 왔구나. 우리 주려고 포도주 갖고 왔는데 다 이게 이렇게 상했고, 이렇게 빵도 막 곰팡이가 슬고 이렇구나. 그냥 보이는 대로 속아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똑똑한 것 같죠? 우리는 잠시 후 5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연약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밑에 종이 된다고 한다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한다는데 이익이 되잖아요. 그냥 거저 이기니까 이익이 된다고 그냥 그들하고 화치를 맺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옳은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냐면 아주 이 사람들은 혼음하고 음탕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배우려면 오래 걸려요. 좋은 걸 배우려면 오래 배우지만 악한 것을 배우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애들도 여러분 욕 안 가르쳤는데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막 욕하잖아요. 가서 금방 배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이죠.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격려시켰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라 가르쳐줬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 돌아라. 뺑뺑 도는 전법 가르쳐주셨어요. 아이성 전투 앞에 또 기도했어요. 비록 그들이 앞에서 실수한 것이 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 이번에는 돌지 말고
매복했다가 숨었다가 나오면 유인했다가 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전법을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크고 작은 일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하나님이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정신 없으겠어요. 그러나 안 그래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지금도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자 보세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우리는 보통 나 바쁘기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하잖아요. 5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대단하잖아요. 저는 기도의 말씀 중에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인데, 이사야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다 같이 시작,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재밌잖아요. 하나님 뭐 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인화한 그런 말씀이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 주무시는 분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말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시편 50편 15절 이제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일까지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너의 앞일 일을 다 보여줄 것이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어떤 분이 밀림을 지나가는데 길을 이제 안내 가이드가 필요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가이드 한 명을 샀어요.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 이제 밀림 길을 가는데 길이 안 나오네. 계속 밀림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언제쯤 길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언제쯤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 나오긴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곧 길이요. 나 따라오시오. 내가 곧 길이 어디서 듣던 말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밀림에서는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나 따라와라. 나만 따라오면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여러분 길을 찾으려고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한 분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서울신대에서 공부했잖아요. 대학원 공부하는데 그 유명한 서울 그러니까 성결교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은 서울신대 그 대학원 건물이 성봉기념관이에요. 그분 기념하는 기념관인데 이분은요 굉장히 뭐 그러니까 우리 조선 그 뭐야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부터 굉장히 하나님 크게 쓰신 분인데 그분을 항상 이렇게 성경을 탁 오른손에 끼고 다녔대요. 목사님들 이렇게 잘 끼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더감사교회 목사님들은 성경 잘 안 끼고 다녀요. 우리는 아이패드 끼고 다닙니다. 아이패드. 그런데 딱 그분을 이제 끼고 다니시면서 왼손은 항상 성경을 끼고 오른손은 근데 이상해요. 오른손은 항상 주먹을 꽉 쥐고 다니신대. 그래서 왜 그렇게 목사님은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네, 우리 예수님 손 잡고 다닙니다. 예수님. 이분이 한번 논밭을 가는데 논길을 가는데 논길로 가지 않고 그 옆에 논으로 막 철퍽철퍽하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이 목사님 왜 거기서 그러고 계셔요? 이 논으로 올라와서 그랬더니 이 논 윗길은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거고 나는 이 밑으로 가는 거야.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래서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은 자기 아들 이름을 하동으로 줬어. 하동.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동.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네가 하동이냐? 아유 이쁘다 그랬더니 하동 이름 최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학교에서 애들이 합동이라고 놀려요. 막 그러는데 하동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3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365세 갔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에녹이 죽기 전까지 보면은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뭐 훌륭한 거 한 거 없어요. 업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에녹아, 너 나랑 같이 있으면 좋니?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랑 같이 천국 갈래? 갈래요. 데려가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에녹의 이름이 순종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크고 작은 일 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예배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